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고는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고개군원 강림하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때때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생 우리는 요양병원 외와 우리는 우리 교회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이곳에 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병원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병원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운영하는 이사장님과 우리 정원장님과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신축 중인 건물에도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건물로 주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일이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분 목사님 위에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21절 한 절씩 교도가시고 21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는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라파 찬양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촬영하기.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여러분들이 그 산에 아침 오전에도 산책들 하시죠. 그러면 들국화가 이렇게 길가에 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꽃은 아무리 바람이 불거나 또 요즘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항상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항상 밝게 웃고 있죠. 지금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언제나 꽃처럼 밝게 웃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잘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담대한 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계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상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그 대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알고 계신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그 강력한 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면으로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립니다. 기도를 쉽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집니다. 다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말렉이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는 그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올라와서 옆에 돌을 놓고 거기 앉아서 양쪽 팔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쉬면 누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우리는 누구의 장중 안에 들어가요? 마귀의 장중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다 뭐에게 뺏겨요? 사탄 마귀에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한 2년쯤 이렇게 지난 다음에 다 이제 예배라든가 뭐 성막을 건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대표자 12지파에서 한 명씩 가서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은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 굉장히 아름다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을 주셨대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가 다릅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좋은 걸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필요한 거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뺏겨요? 사탄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뺏긴다는 건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이것은 그런 거와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 가면은 학폭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애들한테 다 뺏겨버려요. 왜 뺏겨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사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이 귀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이미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우선 순위를 세워야 돼요. 기도에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은 최우선 순위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다스림입니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황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쫓겨다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전부하면 몇천 명 되는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쫓겨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야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 유대 블레셋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리를 하나 블레셋한테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아마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텐데 너도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참전을 했는데 거기에 참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동족을 치는 그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글락에서부터 그 블레셋까지는 한 32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래 3일 동안을 급하게 뛰어와 보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집은 다 불사질르고 그만 폐허가 되버린 거예요. 자기 부하들 60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윗 저거 암만 따라다녀봐요. 지금 10년 동안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없잖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자기 부하들하고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주님의 의롭게 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무엇인가? 주님의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말렉을 추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추격하라고 그럽니다. 이미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한 30km 이상 가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부하들 600명을 이끌고 거길 추격합니다.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부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압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다시 가지고 오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전리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12명의 그 아주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자기의 부하들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저인을 다 상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다윗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순위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첫째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둘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들국화 봐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항상 웃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서리를 맞으면서도 웃잖아요. 캄캄한 밤에도 웃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보고 보면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것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모든 시각이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각 속에 계시고 내 모든 의식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겁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주님은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뭐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좀 말썽 부리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말 좀 들어라 그러죠.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줄로 또한 알라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심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었사오니 우리는 더욱 담대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경 권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백설기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올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부의 성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이 우리의 모든 환부를 어루만지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자녀들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는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항상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으나 범사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조현경 권사님, 주님께서 완전한 치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떡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회에 주님은 종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생 우리누리 요양병원과 우리누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또한 병원 위에와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